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KBS에서 방송되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인간극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5주 동안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해요. 보면서 가끔은 맞다, 저거다, 사람 사는 것이 저런 거다, 이런 마음이 제한테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들이 무척 어려워 보일 때도 있고 정말 저거 불편하겠다 싶을 때도 있는데, 근데 보다 보면요, 사람 냄새가 나요. 따뜻함도 있고요, 정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는 동감하면서 같이 눈물도 찔끔찔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방송된 것을 며칠 전에 다시 보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목사님 가정도 인간극장에 나오네 싶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봤습니다. 우리 집도 이 아이들이 삼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 꼬마들이 6명이에요. 그것도 다 사내 아이들입니다. 다 남자 아이들이에요. 그 목사님 부부하고 어디 외출하거나 하면 8명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8명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자녀를 많이 둔 가정에 비하면 그리 많은 식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의 말이 제 마음에 와서 남습니다. 이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목사님 부부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이렇게 한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길을 준대요. 그리고 쳐다보면서 주목을 한대요. 거기서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쳐다보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조금 후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질문을 걸어온답니다. 다 대개 아들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렇다 하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그 질문을 건 사람이 애들을 향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예, 진짜 니네 엄마야? 진짜 니네 아빠야? 하고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맞다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대답을 하면 이번에는 또다시 목사님 부부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덧붙이는 것처럼 말하는데, 딸 낳으려다가 이렇게 아들 많이 낳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지없이 질문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을 하더래. 마치 자신들의 생각이 틀림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건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방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에 차갖고 그렇게 질문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 식구들이 그렇게 어디 가든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려고 하면 아이들이 대뜸 나서서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 6명의 아이들이 진짜 우리 엄마라고, 진짜 우리 아빠가 맞다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미리 그런답니다. 그 말을 목사님이 하면서 그 말 끝에다가 목사님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서, 또 자신은 남자든 여자든 애들이 좋아서 낳았다고, 내가 꼭 딸을 낳기 위해서 낳은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꼭 맞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온다고, 그럴 때는 좀 서운하다고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매번 물을 때마다 확신에 차서 동일하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람들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꼭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거 분명한 거라고, 저건 틀림없이 맞는 거라고, 저건 옳은 거라고 마치 자기 확신 속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 사고의 틀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 옳은 거예요. 그건 다 꼭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도 그런 뜻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확신, 자신들의 믿음만이 옳다고 철떡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틀림없다고 확신에 차서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군중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찬송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나 교회 안에 성가대도 보면 호산나 교회다 이런 교회도 있고요. 호산나 성가대라는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기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산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호산나라는 말을 관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관용어가 뭐냐면 습관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제 방에 가면요 아주 오래된 책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책을 하나 이렇게 갖고 보다가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30몇 년 전에 공부하던 책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던 책이에요.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공부하던 책들이 제 책꽂이에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그냥 고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추억이 있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기억이 있는 책입니다. 이 신약개론을 조설한 자가 누구냐면 이상훈 씨라고 하는 교수예요. 그 서울신대 총장도 지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신학대학에 가면 채플 시간이 있어요. 우리 소은이가 저희 첫째 딸이 서울신대 저랑 같이 나왔으니까 잘 알 거예요. 11시만 되면 채플 시간이에요. 그때는 교수들, 학생들 다 한 곳에 모여서 강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고 나면 11시에부터 예배드리면 보통 12시, 12시 반에 끝나는데도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다른 때 같으면 점심 먹으러 가려고 축도 끝나기도 전에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뛰어가고 그런 아이들도 많았는데 이분이 설교하고 나면 감동이 많아서 은혜가 많아서 모두가 대많은 학생들 교수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사람을 참 좋아했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 서울신대를 이렇게 가보면요, 입구에서 교정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언덕 올라가는 것처럼 잔디밭이 물론 앞에 있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올라가려면 아주 힘이 들어요. 요즘에는 가보면 계단도 만들어 놓고 뭐 아스팔트 이렇게 깔아놔서 그래도 좀 편하지만, 제가 30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거기가 아주 힘든 길이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는, 저는 지금 머리가 없지만 그때는 장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때는 장발 시대였잖아요. 또 그때도 저도 등치가 있어서 거기로 올라가려면 여름이면 씩씩대고 올라갔다고요. 그러면서도 올라가야 수업을 받아요. 근데 어느 날 올라가는데 누군가 뒤에 와서 툭 칩니다. 아이씨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분이었어요. 이상훈 학장이었어요. 이분은 자기 차를 타고 와도 꼭 그 길은 내려서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교수님들이 보는 시선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날 저를 툭 치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힘들지 그럽니다. 아마 제가 조금 몸무게가 나가니까 더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힘들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어서 하는 말이, 본인도 날마다 이 길을 올라간다고, 학생들은 이 길을 골고다 길이라고 부르지만 본인도 올라간다고. 그런데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다 올라가서는 굉장한 기쁨을 느낀다고. 그래서 본인도 이 학교의 총장이지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와도 저 밑에다 내려놓고 걸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신약계로 설교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했던 말을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수많은 폭군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 시리아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지독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지독한 사람의 이름은 제가 여기 적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유대 땅을 단순히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점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피를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런 행위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고요, 이 사람을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몰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주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주다 마카비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저는 이 사람 이름을 어떻게 외웠느냐? 주다 뭘 주냐? 마카비를 줬다. 이렇게 외웠어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주다 마카비. 이 사람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손꼽히는 이런 사람으로 영웅처럼 같은 사람이라 해. 그러니까 이 주다 마카비가 그 지독한 사람 폭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다 마카비를 환영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들어오는 이 사람 주다 마카비를 향해서 누구처럼? 개선 장군처럼 그 폭군을 몰아냈으니까 그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환영을 하면서 외쳤던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이었다는 거.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이 주다 마카비를 향해서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며 외쳤는데, 그때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세라는 이런 의미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당시 그 말은 만세예요. 개선 장군이 올라오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나와서 그 호산나를 부르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왜?
그 시대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좋아한 사람도 있었지만 전부가 좋아한 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호산나를 부르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뛰어나오면서 그 주다 마카비를 향해서 개선장군처럼 만세 개선장군이 올라온다 하면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건데 마치 개선장군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 가지고 호산나 외치듯 만세 외치듯, 아 개선장군 올라온다, 영웅이 올라온다, 그러니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자기들 구해달라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기들 구해달라고, 개선장군이여 주다 마카비처럼 자기들 구해달라고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에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벙어리처럼 모여서 그냥 그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일터인데, 그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 가정사를 얘기하고 우리 집이 어떻고 니네 집이 어떻고 이런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화제거리를 얘기했을 거라고요. 오늘날 말로 하면 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고향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고향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어떻게 고치셨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고향에서는 그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셨더라, 우리 지방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치셨다, 우리 지방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아마 그들은 서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서로 공유했을 거예요. 특별히 며칠 전에는요, 지금 6월절 며칠 전에는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일까지 그들은 서로 공유했을 거예요. 죽어있던 나사로까지도 예수라는 분이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누구처럼 개선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개선장군을 환호하듯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만세 만세 호산나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환영했던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예수님은 개선장군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십니까?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확신을 가지고 마치 개선장군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개선장군으로 입성한다, 아니 예수님을 개선장군으로 입성한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할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더라. 너희 하는 일이 어떻다? 쓸데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일이에요. 이번 6월절에도 예수님이 올라오실 거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 죽이고 말겠다라고 모의했던 일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아마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이렇게 모의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군중들이 환호하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의했던 일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면 저 많은 군중들이 다 따를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장악할 것 아니냐, 장악할 것 아니냐. 그러니 전에 우리가 모의했던 일은 어떻게 쓸데없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저를 어떻게 하는도다? 따르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고 그걸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우리 생각도 그냥 몰아가 버리고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꺼낼 때, 뭔가 의견을 낼 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옳은 말인데, 정말 옳은 일이라도 사람들이 동의가 많지 않으면 목소리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 말에, 내 옳은 말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목소리가 작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 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잘 아시죠? 가난을 특별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난이라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가난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돈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해로울 때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친다면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편하게 들리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희망마저도 박탈당하는 느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말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앞으로 나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을 작게나마 가지고라도 있는데 돈이 신앙생활에서 해롭게만 한다면 그들에겐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희망조차도 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그들 마음은 어떨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은다면 그들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것에서 대가를 얻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도 하는데 경제적인 넉넉함 때문에 가끔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돈이 신앙생활을 해롭게 한다는 말 받아들이기가 이들도 껄끄러운 거예요.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확신에 차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헬라인 몇 사람이 즉각 예수님에게 뛰어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세요.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와서 지금 이런 환호를 본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어떤 바람과 기대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찾아가자.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 찾아가자. 우리도 예수님 앞에 바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순식간에 그들도 동화가 돼버려서 그냥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 바람,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바람, 자기들의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 맺느니라. 너희가 왜 왔냐?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들이 찾아왔다는 걸 들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개선장군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왔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은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안 물어보셨어요. 이거 예수님은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러 왔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처음부터 뭘 타고 오신 거예요? 낙이 타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건 단순히 예언된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입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제일 긴장한 사람은 그 시대의 지배계층이에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곳에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걸 지금 문제없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므로 총독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반란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한 사람을 영웅처럼 막 그냥 환호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개선장군처럼 영웅으로 만들어서 환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걸 보면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영웅 같은 예수님을 체포해 버리든지 아니면 저러고 있는 군중들을 당장 파산시키는 거,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총독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긴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체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형시켜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라바를 사형시켜라 이 생각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반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상황 같은데 이 빌라도 총독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총독은 예수님을 태우고 있었던 그 나귀가 보였던 거예요. 그 어린 나귀가 보였던 거예요. 그 어린 나귀에게 무슨 힘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저런 어린 나귀에게 로마를 정복할 힘, 반란을 일으킬 힘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어린 나귀를 누가 타고 왔다? 예수님이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싸울 거냐, 누구의 잘못을 드러낼 거냐 탓하고 나무랄 의도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반대로 저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저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군중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만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거다,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개선장군으로 환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백마를 타시고 심판하러 오신다면, 아니 그렇게 오셨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죄가 사함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죄가 먼저 사함 받아야 돼요.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오늘 먼저 구세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법, 그 법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소돔과 고모라가 절대로 안 일어난다. 아니요, 그 법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대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고 하는 이 고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먼저 필요한 것은 죄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개선장군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문제가 오늘 나도 내 문제가 아니냐, 우리 문제가 아니냐.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 문제라고,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그 나쁜 놈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한다고, 그들은 이 고통에서, 이 상황에서 건져내실 예수님이 여러분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환호했다. 자신들이 구원받을 존재라는 걸 몰랐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30년 전에 배웠던 그 이상훈 학장님과의 강의가 조금은 생각이 나요. 제가 지난 거는 잘 기억을 해요. 기억력이 조금 있어요. 그날 강의가 생각이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문제가 없으면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겉으로 문제가 없다면 나는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반드시 내가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내 신앙생활이기에 나는 반드시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리에 혹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지 않느냐? 세상의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 거기 가치를 두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와 거룩함에 서 계셨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신앙생활도 의와 거룩함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나도 의로움에 거룩함에 오늘 내 신앙의 자리가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자리에 오늘 내가 사모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부터 시작할 거야. 우리 의로움과 거룩함에 서 있는 아니 이것을 위해서 한 주 동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만 가치를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두시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의와 거룩함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의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에 오늘도 온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교회 안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